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세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설명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때에 또 육신적으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한 휴식도 취하지만 하나님 전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행복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 또 이 수요 예배에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에 없었던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이 세 가지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붙잡고 24시 기도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한 영혼을 붙여주셨을 때 충분히 복음을 이해시키고 또 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누림의 방법들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한 그 복음의 비밀을 충분히 누린다 했을 때 그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씀 사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전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실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그 탄식,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요. 이 전도자의 이 사역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거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이 뿌리라는 부분들을 두고 한번 묵상을 꼭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또 그 안에 신분과 권세, 엄청난 비밀을 주셨거든요. 이걸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문설주에, 미간에, 팔목에, 가는 곳마다 붙이라, 이 얘기한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 영적 사실에 뿌리 내려라.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인 부분들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분 이거 율법적으로 막 해석하는 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뿌리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4절에는 그 마음밭에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면은
그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 발걸음마다 실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인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8절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이건 사실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나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려갔을 때 오직 예수가 아니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결국은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초막 세계를 지켰는데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우리의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뿌리 내려야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 영적인 힘과 또 영적인 힘으로 시작되어지는 5가지 힘이 전도자에게 회복이 되어야 실제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들어오고 가는 곳마다 현장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라는 부분들을 놓고 오늘 꼭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다 끝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우리 상처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며 현재에 지금 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비밀이며 미래도 끝낸 완전 비밀이거든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게 키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뿌리를 내리는 그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권세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실은 이 메시지 딱 받았을 때에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함께 하는데 뭐가 더 이상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끝입니다. 그러나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언약 기도문 가지고 그 안에 이 복음의 내용과 또 어마어마한 언약과 영적 사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기도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 내릴 때 실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7가지 신분과 권세, 이런 내용을 뿌리 내린 자가 현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실제 흑암 조직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 내리는데 좀 집중을 꼭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새 것을 찾습니다.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방법.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나만의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여기에 뿌리 내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뿌리 내린 자와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파워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100m짜리 양궁 화살을 쏘는 사람이 50m 쏘는 거 하고, 그냥 50m만 쏘는 사람하고, 만약 같이 50m 관역을 향해서 틀리면 다 관역을 맞추겠지만 그 파고드는 능력은 틀린 거지요. 100m짜리를 쏘는 사람, 그 파워가 엄청나게 그 큰 파워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 복음의 내용 너무 다 잘 아는데 지식적,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일수록 이 복음의 내용이 더 맛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밥을 먹으면 똑같은 밥이지만 늘 맛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맛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복음에 누리는 기도가 더 힘이 되어지고 날마다 이것으로 모든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전도라는 부분들이 항상 생각이 되어지는 그 상태에 딱 되어지는 거죠. 참 이 전도가 잘 이렇게 24시 생각이 꼭 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 현장 살리려고 부르셨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들이 사실 온데간데 없고 내 앞에 있는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그런 인생, 때로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 인생 이렇게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거기에서 완전 빠져나왔지만 그와 비슷한 상태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와 또한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문제 해결하는 거기에 급급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유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탄식과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눈물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 가치를 찾게 되고, 또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나의 업이구나, 또 내 현장이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늘 이렇게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된다.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데 율법됩니다. 부담됩니다. 짐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직의 자리에 있는데 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다락방은 열어야 되겠는데, 지교회는 해야 되겠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전부 다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자의 마인드가 딱 회복된 상태에서 이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 예배가 현장에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엄청난 답이 딱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내가 몇 시 몇 분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완전 답이 딱 되어지는 그 생명 옹달샘과 같은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이게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죠. 우리는 반드시 나의 삶을 성공시키는 이 부분들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획득한다. 그것이 진짜 삶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다라고는 이야기하겠지만 성실이 영적 문제 못 막지 않습니까? 진실이 영적 문제 못 막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 그때까지 기다린다 했는데 또 반면에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단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오늘 이 시간에 임마누엘 누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소원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한 스케줄과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그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 그렇기 위해서 내 삶을 성공시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해야 되겠다 내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삶에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은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복음은 전하는데 인간관계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은 전하는데 경제 문제에 너무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 성공을 해야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의 뿌리 내리는 그 응답들이 이 세 가지 뿌리를 얘기하지 않고 사명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부담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내지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한 달 가지 못해요. 그렇게 했을 때 또 힘 빠지는 거죠.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완전한 그 영적인 사실에 이 뿌리를 내리시는 그 응답이 오늘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저희가 꼭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사역해 나가고 귀한 영혼들을 사역해 나갈 때에 어떻게 보면 메시지도 좀 잘 전해야 되겠지만은 한 사람이 이런 부분들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미션도 주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참 잘 관리도 해주고 또 같이 헌신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그냥 사명 메시지 심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자 인생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론은 세 가지 사명은 그냥 한 번만 딱 전달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구원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독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관점으로 율법적인 또 선행적인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인용해가지고 또 땡겨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실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나간 그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갖고 마음속에 그 소원으로 갖고 계시는 이 전도의 흐름 딱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전달하는 것.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 살릴 말씀이죠. 복음을 회복할 말씀인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던지시고 이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도의 흐름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 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전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갈려져 가지고요,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포로된 그 유대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출포로 되어지는 그 응답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달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은혜로 들었기 때문에, 이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출로마하는 비밀이죠. 모든 악한 영에게 속해진, 모든 속한 곳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승리의 비밀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제자와 70인 사도 초대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거지요. 이 복음을 주셨을 때 전도의 흐름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뭐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들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하, 내가 이 대열 속에 있구나.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이제는 흑암 조직의 그 악한 영에게 완전 빠져나오는 그 대열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만약 이 사실이 그 인생 속에 진짜 아멘으로 화답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흐름을 내가 깨닫고 아, 내가 이 대열 속에 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아, 하나님 왜 나는 이때 복음 깨닫게 하셨습니까? 조금 더 일찍 깨닫게 하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지금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지금 나는 이 나이대로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힌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 트리니티 교회에서 이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말씀에서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묵상되어지고 기도되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부서가 있는 거죠. 모두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죠. 이게 전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직장과 직업, 또 여기에 엄청난 힌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내가 하기 싫은 이 일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직업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또한 나의 지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지역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딱 가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업 속에, 우리 지역 속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진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 전할 사람,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 이런 여정들을 쭉 얘기해 주는 거죠. 한 영혼에게 반드시 중요한 현장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과 함께 귀한 시스템 인도받아서 그 현장 살리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가지고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한 사람 딱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귀한 한 영혼,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 이런 부분들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일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 배신 때리고 간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후대도 있지만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내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어린 양이 완전 제자거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만났던 그 사울 같은 사람, 이 어린 양이거든요. 세 가족, 제자. 베드로가 만났던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세우는 그 비밀 딱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는 주일 예배도 틀립니다. 예배 최고 은혜 받고요, 그 중간중간 시간에 한 영혼 세우려고 또 집중하기도 하고 스케줄 세우기도 하고 또 새 가족 옆에 앉아가지고요 말씀 전달해주고, 전도자의 마음은 틀린 거예요. 이 뿌리 내린 사람이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이 선교의 흐름이 있는 거죠. 성경을 잘 보면 이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루살렘 대성전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마가다라 빵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떨어지니까 언약이 확실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 핍박과 환란이라는 그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방법이 되어서 오히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 선교의 시작. 바나바가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역을 함께 팀 사역 이렇게 해나가는 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 사상이라는 부분들이 딱 나옵니다. 선교의 사상 딱 가진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현장들을 볼 수 있죠. 이런 흐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때로는 문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우리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해서 조합될 수 없는 5명, 사도행전 13장의 1절 5인 1조로 해가지고 최초로 선교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그 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사도행전 전부 다 선교 현장입니다. 14장의 루스드라, 16장의 빌립보, 마게도냐, 17장의 데살로니가, 18장의 고린도, 19장의 에베소까지 전부 선교 현장 아닙니까? 전부 이방 선교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이것이 하나님 언약 붙잡은 사람으로부터 그 인생이 선교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은 사람 그 인생 여정이 선교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의 인도를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트리니티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 영적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나오죠. 누가복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방법으로 한국을 쓰시는데 한국이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많은 족속들이 그 열방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제한다민족. 여기에 우리의 언약을 찾는 것입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현장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여기에서 나의 선교를 찾는 것, 24시 묵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나의 응답들을 숨겨져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또 대구 안에는 선교 공동체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귀한 나라의 단기 사역 내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많은 경제들이 필요하고 또 일꾼들도 너무나 필요하고요. 또 연합해가지고 많은 일손들도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들이 사실 필요하죠. 우리가 이 안에서 선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만약 율법으로 해버리면 힘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나가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너무나 많은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숨은 경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빛의 경제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위해서 예비한 경제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다 놓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보석입니다. 완전 보물함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디아스포라로 우리 선교사님 비롯해서 너무나 귀한 시간표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보내신 이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 하루도 우리는 거기 살 수 없어요. 그 현장에 우리의 어떤 생활 이런 부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어떤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 만들으셔서 귀한 그 현장에 미리 나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셨죠. 여기에 내가 내 육신이 그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를 담고 원리스 되어지고 팀 사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이 안에 다 포함시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우리가 말씀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찾겨야 되는 거예요. 응답 있고 없고 열매 있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교회가 있다면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내가 드리는 선교 헌금으로 선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 잡고 저희는 선교 헌금 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이 선교의 대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선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꼭 말씀 들으시고 난 이후에 나의 전도 찾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의 선교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힘 딸린 상태라면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신분 가지고 쭉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뿌리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후대 언약 전달에 흐름이 있어요. 성경 쭉 보면서 뭐 여러 율법적인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내 가슴 속에 메시지로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언약 전달을 이렇게 했지만은 몇 명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 전달했잖아요. 한 근 10년 가까이 한 7세 8세 정도까지 뭐 그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렇게 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사역했는데 애굽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뭐 1, 2장 조금 나오죠. 3장부터는 사무엘 얘기 나오죠. 한나가 뭐 1장에 계로하는 이야기 나오고 2장에는 진짜 나시린으로 막 기도하는 그 모습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언약 전달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또 그가 귀한 한 팀이 되어가지고 블레셋 그 영적으로 흑암 조직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그 뜻이거든요.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 또한 에스더. 다니엘, 에스더가 언약을 전달. 갑자기 유대가 바벨론에 포로됐는데 바사왕 이 고레스가 이 유대 귀환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고레스 왕이 이 메시지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 귀환시켜야 된다는 그 언약, 성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언약.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지어야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겠죠. 그 누가 그 교육했겠습니까? 이 바벨론과 메데파사 시대 이 세 왕조를 통틀어서 다니엘이 거의 총리로 다 있었다니까. 에스더 같은 언약 잡은 자들이 그 후대들한테 그 높은 엘리트를 언약 전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출바벨론. 이 성경에는 이 언약 전달의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같은 제자, 많은 어린 양을 먹인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출로마되어지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디모데 할머니가 로이스고 외웠어 뭐 합니까? 뭐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내가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처해져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먼저 붙잡고 이것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전도는 인재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알고 3단체와 또 통일교 비롯한 모든 제3의 종교들은 인재를 빼앗아가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찾아가가지고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그 IT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요. 인재를 찾아가가지고 서울대 들어갈 사람 찾아가가지고 세계에 영향 끼칠 제3국의 귀한 엘리트들 찾아가지고 갑니다. 비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후원하겠다. 후원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다. 메시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델로 사용하고 영향력 있게 해가지고 인재를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들어가니까 흑암 영향력이 다 이렇게 끼치는 거예요. 로마를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흑암 영향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전 세계 모든 흑암 문화가 다 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재가 사실 감당하는 거죠. 스마트폰, 모든 문화 전부 다 인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인재를 놓고 꼭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7현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복지, 또 다민족 힐링, 또 NGO, 또 TCK, NCK 그 현장 막 살려가지고 우리가 막 희생도 많이 하고 물질적인 것들로 또 그들 막 섭렵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진짜 제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진짜 엘리트, 진짜 제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고 파송하고 심고 확립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인재들을 찾아서 전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이 지금 말씀의 흐름대로 지도자 훈련 받을 수 있다. 보스가 아닌, 리더가 아닌 지도자. 그러면서 전도자 훈련시킬 수 있다. 진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영성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교역자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직자분들 산업 현장에서 경험 가지신 거 땡기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사, 부모 다 같이 원리스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소통이 필요하죠. 이 소통을 막는 게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이가 나입니까? 이 부분들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익을 향해서 내 주장을 해나가는데 결과는 후대들만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흐름들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원리스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 세우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재들이 겉으로 보면 좀 모나 있어요. 인재들 보면 조금 모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치유가 필요하죠. 때로는 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 우리 렘넌트들 상한 감정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 메시지 튕기거든요. 이 마음 문을 열고 또 상한 감정을 또 치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지면 무엇입니까? 바로 서밋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각 영혼에게 다 달란트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 주신 달란트가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 달란트 발견하면 이 달란트로 세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계 문화를 바꿔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큰 건 할 수 없어도 이 언약은 붙잡고 기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희 교회도 꼭 해야 되겠죠. 차세대 목회자, 세계 문제는 교회 문제죠. 교회 문제는 불신자들은 그냥 속고 사니까, 그냥 운명의 판 위에 있으니까 그냥 사탄의 꼭두각시고요.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놓치고 전달하지 못하면 세계 문제 오잖아요. 복음은 왜 문제 옵니까? 목회자 문제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세상에 빠져 있고 12가지 흐름 속에 나도 모르고 속고 사니까. 진짜 차세대 목회자 각인 뿌리채진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선교사 저희 교회에서 꼭 배출되어야 되겠습니다. 차세대 중직자, 영산업인. 성경에서는 계속 이 흐름을 말씀에서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계속 보이는데 딴 것만 계속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일들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면 안 되니까 복음 누림 속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와 선교, 후대 언약 전달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말씀의 흐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삼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리 메이슨,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단어를 붙잡고 꼭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서요. 삼중직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놓고 깊이 한번 묵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나의 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업이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는 삼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어떻게 우리는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에 세 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또 제3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 소원 놓치고 살아가요. 또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목적을 위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하나님의 소원의 흐름을 붙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계속 중요한 내 인생 가치 있는 부분을 놓고 24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는 거죠. 내가 대구에 가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24시 하는 사람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24시 하면 보입니다.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부분들을 24시에 나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또 집중해보고 이렇게 하면 보여요. 전체 흐름도 보이고 또 그 중간중간에 내가 인도받을 부분도 보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께서 실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사람이 맞다면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흐름도 보일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이 인도 따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감당하는 트리니티 교회 모든 권속님들,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정 연휴 가운데에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소원을 가슴에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뿌리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